제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고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요한복음의 내용은 의도적으로 창세기 말씀과 연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여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말씀만 보더라도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내용과 매우 유사한 또 흡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말씀이 전에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해 둡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의 사건을 두고 또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역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또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회복하시기 위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기까지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또 증언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부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지으셨다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의 무엇대로?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닮게 지으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다시 한번 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부연하여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그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생영이 된지라. 그 영적 존재가 되어서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영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죠. 죄가 인류 역사에 들어옴을 통해서 인간은 더 이상 생영으로서의 존재,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만한 그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로는 살아있지만 영으로서는 죽은 바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구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해 말씀하셨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죠?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의 삶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나 이 두 가지 중요한 영적 이슈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수요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을 잘 준행하여서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이나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최초의 아담과 하와도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지만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영적인 분별력도 영적 기능도 상실해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자신들의 기호에 맞게 부풀려서 자신들의 원함을 채우는 도구, 그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고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책망은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만큼 부패하고 또 퇴폐하였고 퇴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때문에 누가 오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표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끊임없이 증명하셨던 것도 역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셨기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에 충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사역들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현존하신다, 하나님 여기 계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무엇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만들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이것을 회복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을 때의 그 몰골은 우리가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형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채찍 맞으시면 단지 그냥 막대기로 몇 대 맞은 정도가 아닙니다.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또 혹은 그 앞에 쇠뭉치가 달려 있어서 그걸 맞게 되어지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고통과 신음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채찍질입니다. 그런 참혹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통당하심의 모습은 무엇을 잃게 만들었을까요? 육신을 입고 계신 그런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완전히 일그러지고 망가뜨려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국 눈에 보이는 그런 가치들을 무너뜨리고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너뜨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루고자 하시는 그 진리는 결국 그들이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육체가 무너져 내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진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루려고 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회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전의 역사에서 실패했던 바로 그것,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것,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이루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했던 바로 그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이것에 실패한 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리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무엇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채찍에 맞으셔서 그렇게 육체의 무너짐과 육체의 훼손은 경험하셨지만 끝까지 그 믿음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환경과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진통과 어려움과 위기가 여전히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이 있어서만큼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빌라도는 왜 이토록 예수님을 모질게 매질했을까요? 분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후 기록되어진 내용을 보면 빌라도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여기고 있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또 예수님을 모질게 대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아주어야겠다는 인간적인 방편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 없는 예수님을 이 정도 매질하면 사람들에게 만족 주지 않을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야기 정도는 하지 않겠거니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질게 매질했습니다. 더불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당시 바라바는 테러리스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이 바라바를 옆에 두어서 만일 유대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바라바를 놓아둔다면 분명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이다. 왜냐하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고 바라바를 놓아준다면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 대제사장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어려움을 당할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것을 이용하여서 바라바를 같이 세웠던 것이죠. 적어도 빌라도는 무엇은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질하였고 그래서 바라바와 함께 예수님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죄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빌라도의 고백은 단지 정치적인 이해관계 안에서 죄 없다는 것만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여겨집니다. 말씀에 보면 4절에 빌라도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에게서 하지 못했다고 고백합니까?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라고 말합니다. 분명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아주는 이 일에 힘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증명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이 고백은 빌라도가 할 고백이 아니라 누가 해야 할 고백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유대인들이 해야 할 고백이었는데 그들이 더 이상 이 고백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죄 없으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여 이루는 것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된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셔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은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가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회상하게 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빌라도의 선포는 다시 한번 이어집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보시오 이 사람이요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빌라도가 예수님을 세워서 보시오 이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을 놔주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이 말은 비단 이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옳습니다의 말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라고 하는 말이 주로 사용되어졌던 용례가 따로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 말을 언제 사용했을까요? 로마인들은 당시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황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소위 말하는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조각상에 새겨진 대표적인 그런 유대 로마의 황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티베리우스나 아우구스 같은 황제들을 흉상을 만들어서 많은 도시들에 건립해 놓았습니다. 왜 그것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지금처럼 영상이나 혹은 사진 기술이 발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시오 이 사람이 여러분의 왕이요 여러분의 황제입니다. 여러분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조각상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인들이 피지배 국가에 가서 그러한 황제의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했던 말이 뭐냐면 보시오 이 사람이요 라고 하는 말을 주로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보시오 이 사람이요 라고 하는 말은 가벼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하는 이 말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보시오 이가 여러분의 왕이요 라고 하는 말이 실제적인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눈에 보인 예수님은 정말 유대인의 왕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19장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며 나아가 창조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분명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가 선포했던 이 고백을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보시오 이 사람이요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오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외치는 사명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9장은 우리 인간의 교만함에 관하여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지금 빌라도가 앉아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가바다라고 하는 곳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높은 보좌입니다. 인간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의도적인 자리라는 거죠. 거기에서 지금 빌라도가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무엇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고난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빌라도가 보여주고 있는 고난이라는 말이나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리토스트론, 이 가바다라고 하는 이 명칭도 결국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냐면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신문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외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모습은 결국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교만함 때문에 인간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버림에 관한 말씀이 15절 16절의 내용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8절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곧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와 같은 메시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숱하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예수님의 행하신 권능과 기적의 역사, 메시아의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징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라는 고백까지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자로 낙인 찍혔던 이유와 명분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수많은 그들의 삶의 전쟁사와 또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 가운데서 나라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책망받았던 가장 중요한 구약 실패의 역사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애초에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왕을 세우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왕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는 과정에서도 그 왕의, 눈에 보이는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왕됨을 증명하려고 하였기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지 못하였던 사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실패한 구약의 역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외침인 것이죠. 도리어 빌라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름받은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황제를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저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신앙의 한 고백의 일부여서 모두가 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나도 그렇게 고백한다는 정도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오늘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를 다스리시되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역사하시는 바로 그 주권자이십니다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앞서 창세기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 역사를 썼던 그것,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지만 실패했던 그 역사의 스토리를 예수님께서 이제는 죄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누구에게 위임하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의 모습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것도, 깨어 기도하는 것도, 오늘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도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믿음의 가치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을 통해서 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인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런 삶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회자가 혹은 사역자가 성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하지 못하였다면 그 사역자는 실패한 사역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오늘 저의 모습 속에, 여러분의 모습 속에 오직 예수님이 나타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